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실천편입니다. 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냐?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인 사람한테 옛사람을 벗으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게 뭐죠? 결국 사단과 죄의 자꾸 중이라고 써지네요. 죄의 종노릇하는 그 체질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노예였던 것처럼 행동하지 마. 죄의 종노릇할 때처럼 판단하지 마.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 가치를 알고 이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지 그 가치를 알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불신자한테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옛사람을 벗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서는 절대 옛사람을 우리가 임의로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 즉 죄인이었던 신부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같이 죽는 것 외에는 절대 옛사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도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새신자나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난 뭘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에서 우린 좀 더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 확신만을 가지고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죽지 않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좋죠. 근데 지금 죽지 않고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겐 굉장히 거리감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너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자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일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적용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가르침은 많이 들었는데 그럼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지난 시간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 제목이 뭐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밑에 계속 또 지금 에베소서 5장 6장 보면은요, 바울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못 읽으면, 야, 행위로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요. 그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걸 구원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했던 때처럼 살 필요 없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서 너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또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떨어졌을 때 그 있잖아요, 오천에
먹으면 괜찮아. 그래서 1, 2, 5초 세서 먹어요. 먹으면서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먹어도 안 죽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안 죽는 음식을 먹어도 안 죽는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맛있는 걸 먹어야죠. 우리가 자칫 복음을 죄 지어도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괜찮죠. 당연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힌 바가 됐다면 우린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그 자리로 우리는 옮김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괜찮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건지를 아는 자답게 선택하고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원론적인 얘기와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그런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런 게 조금 더 와닿죠. 그럼 바로 첫 번째로 들어가면요, 분을 낸다라는 말보다 조금 더 쉽게 하면 화라고 제가 바꿔볼게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성경은 화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화를 억제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화를 마음껏 내도 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더라도, 분을 품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문장을 그냥 봤을 때 이 분을 내는 것과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내는 게 죄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 이 말은 뭐예요? 화내는 게 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게 원인이에요. 죄가 원인되어서 그 결과로 분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원인입니다. 영적 원인이 육신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육신의 반응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영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관점이어야 해요. 근데 이 화가 난 육신의 반응을 죄라는 원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는 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그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삶 속에는요 이 결과에 대한 원망, 불평, 이게 계속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죄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원인돼서 화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에서부터 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 왜 화나죠? 화가 날 때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나의 원함대로 상황이 안 돌아갈 때죠.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상황이 좀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또 언제 화가 나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언제 화가 나지? 좀 억울한 상황, 이런 상황이 왜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고 내가 피해를 보면 화가 나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게 개선될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요. 한번 이렇게 좀 내 뜻대로 안 돼도 다음번엔 괜찮아지겠지만 우리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는 이거 지금 내가 몇 번을 참았어. 근데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때 화가 납니다. 화가 날 때요,
지금 우리 육신의 반응,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몸에는 화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육신에는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거를 코르티졸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막 분비해내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전두엽에 영향을 줍니다. 이 전두엽이 이거 뭐 복잡하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 영적인 것과 우리 정서적인 것과 우리 육신에 화를 낼 때, 분을 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이 본문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내가 화를 내면 그냥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 전두엽에 영향을 주는데 이 전두엽이 우리의 이성을 관할합니다. 또 우리의 본능적인 것들을 억제하는 데가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이 코르티졸이라는 것이 이 전두엽을 영향을 줘서 이 이성의 끈을 놓게 해요. 본능 억제하는 것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뭐가 나오죠? 과격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제정신이었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화났을 때 차분하게 말 됩니까? 안 되죠. 화났을 때 내가 차마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지 못할 폭언들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 몸에 지금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과격한 행동하는 거 아닌가요? 사단이 욕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몸에요, 지금 이런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을 붙잡고 있던 뇌가 그걸 놔버려요. 근데 이런 원리가 나쁘냐? 아니에요. 여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게 만드는 게 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딱 나오면요, 그 순간에 혈압이 높아지고요. 혈압이 높아져야 피가 빨리빨리 공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혈당, 포도당 지수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게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순간적으로 내 힘의 최대치를 확 끌어서 쓸 수 있도록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도록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럼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화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너 지금 위기야. 너 위기야. 너 죽게 생겼어. 다시 말하면 이 분을 낸다라는 것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위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산에 갔는데 야생 멧돼지를 만난 거예요. 그럼 그때 내 몸에서 순간적으로 이 호르몬 코르티졸이 확 분비가 돼서 평소에 내가 제대로 이렇게 막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했는데 초인적으로 막 뛰게 된다든지 그런 힘을 내게 만든다라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모성애를 발휘해서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어디 빠지니까 거기를 뛰어 들어가고 그 손자를 구해갖고 나온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적인 초인적인 힘들이 이런 곳에서 나와요. 지금 생물학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요, 너 위기야. 지금 너 두렵지.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화예요. 내가 내 자녀를 보면서 사실 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현실을 보면서 나는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화가, 에너지가 막 나타나는 거죠. 왜요? 지금 이 현실에 대하여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나는 혼자야. 하나님은 없어. 위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화가 난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두려움에 대한 신호입니다. 위기에 대한 신호입니다. 근데 위기인가요? 위기 아니에요.
옛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죄예요.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굳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사단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린 과격한 행동을 한다고 얘기하면 과학자들한테는 무슨 소리야? 코르티솔이 우리의 전두엽을 자극시켜서 그게 과격한 행동하게 하지.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사단이 하는 일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은 죄를 짓게 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보며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단 하나님을 쓱 가리고 현실만을 보여줘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거짓말 하잖아요.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현실을 부정하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은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좀 큰일 났잖아. 근데 사단이 하는 거짓말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도 여기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걸 보고 거짓말이라 그래요. 불신자한테는 그게 참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 불신자니까요. 근데 신자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들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말 자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사단의 거짓말은요,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속입니다. 그 결과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왜 난다고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려워요.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돼요. 근데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성경에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광야에 가면서 망한 사람들이 틀린 말에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10정탐꾼이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훨씬 더 사실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틀린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 같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있는 자 같이 보는 그 차이가 실패와 성공을 갈랐다는 것이죠. 그럼 내 스스로 점검을 해보자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자 같이 너의 삶을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욕했을 때 하나님 없는 자 같았으면 저 새끼 목을 쳐라, 난 니는 죽이고 간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자 같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아는 자 같은 선택을 했어요. 가만히 내버려둬. 하나님 듣게 하신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다 몰아가세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가 지금 성경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면 맞고 틀리냐만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맞고 틀리냐를 따지면 세상 사람들이 더 맞아요. 안 그런가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한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유익이 있어요? 가서 투잡 수리잡 돼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더 현실적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땐 미련하죠. 세상에 봤을 때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우린 그들과 구분이 된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아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맞는 얘기, 틀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 같이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화만 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화만 내지 마. 하나님이 화내지 마라 이랬으면 화내면 죄다 이러면 우리 힘들었을 거예요. 화병 나죠. 근데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마. 이 말은 야, 화만 내지 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 너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거 가지고 지금 너 판단하고 있잖아. 내가 너 인생 지키고 있어.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엑기스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사실의 진실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못 박을 정도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자녀가 됐다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이거 실수 아니겠구나. 하나님 이러고 계신 거 맞죠? 하나님 바라보세요. 화만 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화만 내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죠? 확인하세요. 기도로 확인하세요. 이번 주 말씀 떠올리세요. 참된 것을 내게 자꾸 들려주세요.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분을 내지 말라와 했을 때 그 분과 뒤에 분을 품지 말라 했을 때 그 분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그걸 좀 표현하기가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다, 분을 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뒤에 있는 분이 더 큰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만 봐도 분을 내는 것과 분을 품는 거 어느 게 더 치명적일 것 같습니까? 왁 하고 그냥 풀어버리면 그렇죠? 나가는데 내가 분을 품어요. 막 삼켜요. 그럼 뭐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겠죠. 지금 하나님 없을 때 그 두려움을 지금 내 마음속에 품는 순간 이게 바로 깊은 상처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상처화예요. 상처받을 만한 일이면 괜찮겠는데 상처받을 필요 없는데 그걸 지가 옛날의 것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걸 상처화하고 있어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화를 내버리면 차라리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화를 내지 말라 이런 말은 없지만 분을 품지 말라라고는 돼 있어요. 그럼 분을 품는 게 훨씬 더 안 좋아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생각과 감정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걸 24라고 얘기하죠. 이걸 분을 품는다 그래요. 그런 원망들 있죠. 우리 다 미움이죠. 그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는 그런 부분들 여기 사로잡힙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요. 너가 그 순간에 옛 체질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를 낼지언정 죄를 짓지 마. 하나님 없는 같이 행동하지 마. 그러나 이 분노함을 이 노여움을 너가 품지 마. 그것에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틈이라는 게 원어는요. 발 디딜 곳, 공간 이런 의미입니다. 좀 성경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 마귀한테 발 디딜 곳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자꾸 공간을 내가 내어준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를 사단이 화내게 하네. 사단 없애주세요. 화내게 하는 거 사단 다 없애주세요.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당연히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 틈을 주는 게 나예요. 틈을 주지 말래요. 언제 틈이 되냐? 내가 지금 그 상처, 화를 내가 품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하루 종일 내가 묵상하고 앉아있을 때 그때 내가 사단에게 발 디딜 틈을 공간을 내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일마다 다 사단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단은 분명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도록 거짓말을 하지만 그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보면 사단이 죄를 짓도록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그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책이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탈 필요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린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것을 입으라 라는 말 자체가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전에 마귀의 종로로 뗐을 때는 우리 힘으로 벗을 수가 없어요. 애굽 노예된 곳에서 나와라 이 얘기 못 한다니까요. 근데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노예같이 굴지 마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린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사단이 발 디딜 곳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그 상태 속에 큰일 났네. 이건 내가 지금 헤쳐가 될 문제네. 근데 보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또는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든 누군가가 이제 원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후회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냐고 하면서. 근데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마. 너는 그렇게 볼 사람 아니야. 내가 거기서 네 건져냈어. 넌 새 사람이야. 마귀가 속일지언정 너는 거기에 공간을 내주지 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추상적인 것을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번 화날 때마다 기억하세요. 잠시만. 이게 화내는 것 자체가 그냥 저 사람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이 만들어낸 두려움이 지금 작동을 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는 낼 수 있을지언정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는 낼지언정 하나님 없는 자같이 굴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봐. 화가 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화날 때. 하나님 내 인생 지금 붙잡고 계신 거 맞죠? 하나님 내 인생 실수 없으신 하나님 맞죠? 지금 현실이 솔직히 좀 불평이 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수 없으시죠? 그러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 힘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경주 내가 완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이 분을요 침대까지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성이 됐죠? 우리의 영혼이 있고 우리의 정신이 있고 우리 육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이 잠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굉장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뭐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코어 수면이라는 게 있고요 또 깊은 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 수면의 단계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 코어 수면에는요 우리의 감정과
기억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있고 막 불안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코어 수면을 잘 못 자요. 꿈을 많이 꾸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깊은 수면에는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 있죠. 우리의 몸과 세포들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결국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 없게 만들어서 우리의 정신과 육신을 다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 특징 뭔지 아십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수면제 먹고 자죠. 수면제 먹고 자면 이런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기절시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혼의 이유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진짜 회복돼야 될 이 잠의 시간에 이것까지 가지고 가면 여기에 영향을 줘서 계속 뭐가 만들어지냐?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잠을 푹 잘 자고 그 길이와 상관없이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났는데 굉장히 상쾌한 날이 있죠. 그런 날은 똑같은 문제를 마주해도 조금 대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별것도 아닌 일에 다 화가 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죠? 결국 우리의 육신과 정신의 안 좋은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도 영향을 서로 미쳐요. 또 우리 영적 상태가 우리 육신,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복음 이런 거 얘기해도 내 몸이 아프면요, 기도할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정말 아플 때 그리스도 바라봐지십니까? 정말 아프면요, 그리스도 생각도 안 나요. 기도, 예배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사단 또한도 그게 연쇄적으로 같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그 두려움을 잠에까지 진짜 회복되어야 되는 그 시간까지도 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귀신 들리고 시달리고 문제 심각한 사람들 보면요, 잠에 문제가 다 있어요. 또 뭐가 잠에 문제를 주는 줄 압니까? 식습관이에요. 밤에 늦게 먹고 하면 그 소화하느라 깊은 잠에 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옛사람의 옷을 입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잠 잘 자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구원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자 같이 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속는 것은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틈을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는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구 때문에 화가 나는 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합니다. 복수할 거야. 특히 직장에서 이런 거 많죠. 너 날 힘들게 했어? 날 공경에 처하게 했어? 어떻게든 복수한다. 복수하려면요, 사실은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더 큰 악으로 갚아야 돼요. 너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분명 누군가 날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20절처럼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악이 뭐고 선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악은 뭡니까? 죄가 악이죠, 당연히. 그럼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보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 이게 악입니다. 그럼 선은 뭐겠어요? 당연히 진리겠죠.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게 선이에요.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용서하고 내가 품고 이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없는 자같이 보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말을 인지하고 이해는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을 하세요. 만에 하나 저 사람이 정말 악의를 가지고 나를 코너로 몰고 나를 망하게 몰고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그 사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요, 그런 인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인물의 삶마다 이렇게 악역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겨둘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셉한테는 요셉의 형들이 있었고요, 야곱한테는 에서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블레셋과 주변의 그런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만들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체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악인들을 우리 삶 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자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죠? 내가 너의 인생에도 지금 그럴 수 있어, 이거예요. 그 말은 그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힘들면 안 돼,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있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너가 약해서 좀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지언정 하나님 없는 자같이 바라보지 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린 이 연습이 계속 되어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고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주면 우리 신앙생활 되게 잘할 것 같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 그런 분 계십니까? 너무 좋고 내 속 얘기까지도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 알아줘. 그럼 하나님 하지만 남편이 더 좋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는 것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원수를 내가 갚겠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날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대? 근데 하나님 할 수 있는 건 없지? 그럼 내가 악을 갚아야겠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이 빼앗아갔으니 내가 너를 응징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라도 시원하게 해야겠다. 그게 복수 아닌가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치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근데 내가 복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속 스스로 점검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정말 나는 하나님 믿는 자같이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인된 하나님을 정말 나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세요. 아마 아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가르침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뭐 목사도 괜찮고 다 괜찮아. 예수 그 피로만 구원받는 거니까 괜찮아. 죄 져도 돼.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요. 서신서에 보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알기 위해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 다음 절 보면 도둑질하면 다음부터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그 축복을 아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계속 이끄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 자체가 떨어진 거 먹어도 안 죽어가 아니라 건강한 거 먹고, 그렇죠? 우리는 겨우 지옥은 면했네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길 원하잖아요. 나의 발자취가,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가 증거돼서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의 선택으로, 나의 행동으로 예수가 증거돼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하잖아요. 전 그게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을 만한 그 그릇으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만남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변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변하면 그것을 보고 내 가정이 바뀝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남편 언제 바꿔주실 거예요? 난 너를 바꾸고자 지금 당장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 자녀 언제 바꿔줄 거예요? 난 네 바꾸려고 네 자녀 잠깐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비치는 빛으로 열방이 내게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더욱더 생명의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하나님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겠습니다. 더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아예 담궈 주십시오. 그냥 푹 들어가게. 그래서 사단이 틈도 없어. 그런 자가 되면은요, 그런 자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 그 열매 맺을 한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겠대요.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열매들을 세상이 바라봅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는 그런 면에서 쉬워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니까요. 또 동시에 어렵습니다. 말로 대충 이렇게 가리켜서 떼어서 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증인되지 않고서는 내 가족들이 나를 알아요. 야, 네 보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결론입니다. 오늘 강단의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읽은 내용 중에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제 이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게 구원받은 자가 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그 뜻이 뭐죠? 성령께서 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자녀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기뻐하고 평안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힘으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것을 맛보고 뜯고 즐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성령께서 가르친 것,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요,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령이 가르치신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겠어요? 배워야죠.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배우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들어야죠. 듣지 않고 어떻게 배우겠어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실천을 해야겠죠. 근데 이 적용이라는 것은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된다가 아니라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100점 맞아라가 아니라 틀리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틀려도, 죄를 지어도, 사단에게 속아도 여러분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이미 딱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다시 일어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알게 해줄게. 다시 일어서는 거 툴툴 털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죠?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내가 염려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는 거예요. 들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전함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영어 과외하다 제 영어 실력이 늘었어요. 누군가를 가리키면요 실력이 늘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권장로님 계신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권장로님 저 수학 가르쳐 주셨어요. 권장로님 수학 되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막 수학 가르쳐 주시고 같이 제가 모르는 문제 풀어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키는 게요, 말씀 운동하세요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내게 더 유익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하세요. 저는 뭐 다락방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 애기들 붙잡고 하세요. 내 자녀 말 안 들으면은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많아요. 청년 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전하세요. 전할 때 내가 배워집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의 자라남이 절대 없습니다. 왜 내 신앙은 항상 제자리죠?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배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2 더하기는 뭐야? 4요. 4 맞아? 4?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쉬우니까 4 맞아요. 너 목에 칼이 들어와도 4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 왜 그래요? 확실히 아니까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에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제 수학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일부러 아이들 테스트하려고 뭐 정답 얘기하면 뭐 2야 그러면은 2 맞아? 확실해? 그럼 이제 아이들이 아닌가요? 3? 4? 이렇게 흔들리죠.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다는 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나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축복으로 만들어내시는구나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불문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2 더하기는 4예요. 4인데 죽는다고 4가 변하겠어요? 죽게요. 4인데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듣는 것은 당연히 어디서 듣겠습니까? 예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 좋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건 강단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그 본문과 제목을 묵상하시면서 보기를 추천해요. 그게 부족하시다면 성경에 유튜브에 좋은 메시지들 많잖아요. 메시지를 이렇게 귀에 꽂고 여러분들이 계속 진실을 들려주세요. 그리고요, 성령이 하신 일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면 우린 뭘 해야 되겠어요? 생각하세요. 우린 생각을 안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탕하지 말라는 말이, 방탕은요, 술 먹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것만을 방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복잡한 현실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 그럼 그게 꼭 술 마시고 이상한 것만 하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운동 중독도 있어요. 운동하는 것으로 그 복잡한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방탕에 속해요. 지금 시간 그냥 내가 텔레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땐 그렇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루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귀 기울이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은 우린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상하세요. 더 쉽게 말하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시죠? 저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사우나입니다. 목욕탕에는 핸드폰 못 갖고 가죠? 그래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탕에 딱 앉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럼 한 5분 물 담그고 계세요. 그러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문제와 이런 현실 참 복잡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까? 일부러라도 목욕탕 가서 하세요. 핸드폰 못 놓게, 잘 못 놓으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원론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제로 배우는 실천들을 하시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삶의 규모를 갖춰 나가는 것,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내용 기억하시며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는 변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